오늘 읽은 말씀 중심에서 다 투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식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아는 지인들 가운데 몇 분은 주식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식으로 쫄딱 망한 사람도 있었고, 또 조금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축해 놓는다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다 잊어버리고 몇 년씩 두었다가 어느 날 그 회사 주식값이 올라가면서 또 목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주식을 제가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주식은 회사의 돈이죠. 회사가 보증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기술은 있고 능력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기술을 믿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오. 그럼 우리가 성공해서 반드시 2배, 3배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주식을 사는 건데, 아무나 주식을 만들어 파는 것은 아니죠. 국가가 인정하는 기업의 점수가 있어요. 모든 걸 조사해보고 이 회사는 이제 안정한 회사다.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국가가 도와줘야 될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상장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주식을 삼성 주식이다. 여기 같으면 또 애플사 주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이다. 아마존, 페이스북, 사방의 회사마다 주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51% 주식을 갖고 있고 자기 가족들 다 모아서, 그리고 49%는 이제 개미 군단들에게 전부 팔아서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회사를 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상식적으로 전망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래성이 있고 내가 투자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안정된 기업에다가 분산해서 투자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 10,000주 사고, 또 구글 회사도 좀 잘 나간다 그러니까 10,000주 사고, 나눠서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몽땅 다 모아가지고 한 회사 주식에다 다 투자했는데 그 회사 망해버리면 돈이 다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모르면 증권회사의 전문가들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당신이 불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커미션 좀 떼먹고 불려줍니다. 모르면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러나 이제 제가 밴쿠버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날마다 그 집에 가보면 컴퓨터가 켜져 있어요. 24시간 365일 켜져 있는 거예요. 뭐 보려고? 주식 동향 보려고. 돈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 돈에 올라가는 그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헤헤 하고 있고, 믿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 그래프가 곤두박질 해가지고 큰일 났다 싶으면 그냥 얼굴이 완전히 잉글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에 의해서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사람들은 다 돈도 쓰고 힘도 쓰고 물건도 사고 우리가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나. 근데 투자를 괜히 하는 거 아닙니까? 공연히 힘쓰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해서 투자하는 거죠. 맨날 투자했는데 본전밖에 안 된다. 그것은 처음은 그럴지라도 10년 동안 내 투자했는데 본전이더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주식 사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을 얻어보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갑자기 주식 공부하게 생겼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주식을 투자해야 될 생각이 들지 말지는 잘 들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 사람도 마음이 똑같아요. 이 주식의 원리하고. 마음도 투자하는 거예요. 마음이 100이라고 하는 100주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오래된 사람은 이제 부부간에도 한 30주만 투자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는. 예. 우리 지혜양 같은 경우는 한 95% 투자하겠죠, 지금은. 예. 한 30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30 투자해서 31만 건져도 괜찮다라는 거야.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투자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30은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30 투자했더니 휴지 조각이 됐다.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을 뒤집어놓은. 그러면 주식 투자한 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30 정도 투자했는데 애가 100배를 벌어왔어. 세상에 나는 30 정도밖에 자식한테 투자 안 했는데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자식 때문에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리고 또 한 30은 건강에 투자해. 그리고 한 10은 남으면 취미생활에 투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투자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거기서 뭘? 만족과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데 이러다가 하나님을 믿었다.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종교를 하나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종교라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누가 권면을 해서 하나님 믿으면 좋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좋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투자한 주식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을 조금씩 덜 투자하고 한 주씩 빼가지고 남편한테 29개 주만 주고 한 주 빼고 자식한테서 한 주 빼고 건강에서도 한 주 빼고 취미생활에서도 한 주 빼고 이렇게 해갖고 한 5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도 투자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 잘 될까 봐서. 이런 걸 종교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지옥 간단 말 안 하죠?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사업에다가도 투자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투자하는데 갈수록 더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투자했는데 사업도 좀 잘 되고 수입이 올라갔어. 이번 주 더 투자해봤어. 그랬더니 건강도 더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차피 자식 주식 잘 모르면 증권회사에다 그냥 돈 갖다 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뮤추얼 펀드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축한 뮤추얼 펀드가 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당신이 저축 가지고 주식 놀이 해가지고 이자로 놔두면 얼마 못 받는데 주식에서 돈 벌면 우리가 10% 더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갔다가도 커미션 줘야 될 판에 그 커미션을 하나님한테 주겠다는 거지. 왜? 하나님 잘 이렇게 투자해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재미있거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게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란 대로 다 해도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회비내라 해서 회비도 다 냈어. 헌금 안 내면 창피해서 헌금도 냈어. 그런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막과 파처럼 놀다가 지옥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간다지만 그렇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목사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성교회에 들어가갖고 회비도 냈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와서 청소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말을 안 하면. 일점도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전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당신은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침묵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살 권리가 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 하고 수갑 딱 쥐어갖고 그 미란다라는 사람을 그걸 안 해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미란다 원칙이 생긴 거예요. 대법원에서 무죄 그랬어요.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불변의 원칙이에요.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 천국의 주식을 우리가 얻는 것은, 천국이라는 주식을 우리가 갖는 것은 다 팔아야 돼요. 전량 다 매도해 갖고 전량 다 투자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배우자의 주식, 자식이라는 주식, 건강이라는 주식, 사업이라는 주식, 부모 형제라는 주식, 처자, 더 나아가서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와 그랬어요. 다 팔아야 돼. 단 한 주도 남겨놔서는 안 돼. 그 사람만 천국을 주식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장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44절에서 46절이에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오늘 제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번 돌아온 수요일 또 네 번째 할 거예요. 단 한 주를 남겨놓고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네.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옛날에 은행이 없었을 때 그 많은 보물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 밭에 땅을 깊이 파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이 나서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적의 전쟁에 의해서 죽었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명 행사했거나 그러면 이 땅속에 묻어놓은 보물이 영원히 보물로 묻히게 되는데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는 몇 번째 밭을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밭을 주인도 갈았을 거고 다른 소작인도 갈았을 텐데 오늘 이 사람에게 발각된 거예요. 보물이. 이걸 다 감춰두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갔어. 이것을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양심불량이네.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나눠 먹어야지. 성경은 그렇게 보라고 써야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천국은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런 뜻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도 씨앗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 귓속에다가 막 아주 스피커처럼 쟁쟁 울려도 천국이 안 열려. 못 깨달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13장 10절을 봐봐요.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알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했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뭐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천국은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어서 끝까지 그들에게 열리질 않아요. 오직 옥토에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옥토만 천국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종교적으로 따지면 열정이 있는 종교가 더 많아요.
회교도 하루에 5번씩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고 손을 씻고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 돌아가셨던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8년 동안을 장좌불와라 그랬어요. 한 번도 등을 땅에다 대고 8년 동안을 자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수행을 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 칭찬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도 닦는 그 수행하는 것에 비하면 3발의 피해 우리는. 그래도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봐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열려있지만 그들에게는 감추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본다 하니 못 본다 그랬으면 내가 눈을 띄워줬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 하니 그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띄워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실제로 현실로 느껴진다고 하는 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보다도 큰 복은 세상 전지에 없어요. 그게 눈이 열렸고 그가 귀가 열렸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요. 안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농부가 발견을 했다 말이에요. 앞에서 농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한 해, 2해가 아니었을 텐데 이 농부가 발견하고 숨겨뒀다. 천국은 숨겨졌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농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비유로 하시는 거니까. 농부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 파셨다는 거예요. 다 파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이가 적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그렇게 구하는데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딱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신앙생활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여러분 먹는 것도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러죠.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그건 감옥 갑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그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국민의 건강을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은 없어져야 되죠.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건 큰 흉벌을 받을 짓입니다. 그것도 큰 죄일진데 신앙생활에 장난치는 사람, 영적인 일을 장난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저주가 임하든지. 아유, 지옥에서는 껄 그러고만 있다잖아요.
그때 목사가 말할 때 잘 들을 걸.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걸. 걸 소리가 지옥에서 끓는다잖아요. 주님은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응아하고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갖고 있는 네 모든 주식, 가족이라는 주식, 네 사업체라는 주식, 네 통장의 밸런스로 갖고 있는 캐시라는 주식, 네 건강이라는 주식, 네 자식이라는 주식,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이 전량으로 다 매도해서 하나님 나라 주식을 사기 전에는 그 천국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배와 거침과 부침과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투자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다 판 사람, 다 투자한 사람. 천국은 절대로 가족에게 30, 남편에게 30, 아내에게 30, 사업체에 30, 자식에게 30, 취미생활 10 이래갖고 천국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의 자식입니다. 나는 손에 장을 짓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답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예요? 다 팔아서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진주 장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진주를 다 팔았다.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동일한데 다 팔았다라고.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 예,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네가 재물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 뒤통수를 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예,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얻는 것은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투자해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부천사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누가 돈을 제일 많이 기부했는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2015년 말로 나와 있는 미국 경제 전문 매체였던 비즈니스 인사이더 그리고 웰스 X라는 그 잡지에 발표가 된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1등이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예요. 1등이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아니더라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450억 달러를 했어요. 그 재산에 450억 달러. 딸을 낳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젊은이가 30대 이 젊은이가 결혼하자마자 딸 하나를 얻고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의 95%를 그냥 기부했어요. 네. 빌 게이츠가 그 다음 2번이에요. 270억 달러예요.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로 갈려있는 워렌 버핏이 215달러. 215억 달러. 아이고, 억자 뺐더니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펀드 회사를 수장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가 80억 달러. 그 다음에 아짐 프렌지 위프로 회장이 80억 달러. 이 양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척 피니, 면세점을 최초로 미국에서 창립한 척 피니가 63억 달러. 대단한 거예요. 1억 달러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인데 몇백억 달러씩 갖다 냈다고요.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다 그렇게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 갖고도 천국 못 산다 그래요. 다 팔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참 미치겠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리 어려운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려운지 아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를 했는데 1등한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죽으라고 달린 거야. 막 달리는데 뒤에서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 웅청웅 이렇게 막 천국 가보려고 애를 쓰고 가고 중풍 온 사람도 그냥 이러고 가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고 뒤로 돌아 갓 그래버리네. 그게 누가 가는 거야?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거라 주님 그러셨어요. 왜? 그 사람들 팔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에? 팔 게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팔 게 없는 사람. 차라리 지게꾼은 지게 하나 팔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이거 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내가 팔 게 얼마나 되는가. 첫 번째는 뭐 캐시야, 말 것도 없이 동산이죠. 두 번째 부동산. 그리고 무형의 재산 또 있어요. 무형의 재산. 내 꿈까지도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 꿈을 팝니다 그러죠. 꿈을 가지라 그러죠. 그 꿈도 다 팔아야 돼요. 빌어먹을 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꿈 아니면 다 개꿈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형의 재산. 가족 다 팔아야 돼요. 처자 다 팔아야 돼요. 마지막에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내 목숨 그것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까지도 팔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주님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주님이 괜히 자신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목이 뚝 잘려도 주님은 할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스데반 보고 주님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보고 전혀 주님이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하세요. 미안하단 말 안 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목이 뚝 떨어져 갖고 천국 갔더니 나 같은 것을 여기 보내주시다니 나는 다만 한 것을 한 것뿐인데 나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한 것을 해야 될 걸 한 것뿐인데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다니.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 그 사람도 목이 뚝 떨어져서 죽었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이세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왜? 천국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다 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천국. 다 투자하지 않고는 절대로 맛을 볼 수 없는 천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혹시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둘이서 우리 박 목사님 저 이단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뭘 이렇게 많이 투자하라 그러나? 믿음이 뭐길래? 믿음은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해 아래 구름 아래 있는 것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거기에 주식을 투자해놓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 위에 감추어져 있는 저 영원한 생명의 빨대를 꽂아놓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리로만 배워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돌아버릴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자가 많지만
들어가는 자는 극히 적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다 천당 가고 싶지. 천당 아니면 만당이라도 가고 싶. 교리로는 맞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갑니다.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팔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 팔지 않고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팔지 않고 천국에 있을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할 투자해갖고는 못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더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와, 여기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설교 들어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못 가겠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다 팔아야 된다는데. 어린 반포나치도 없는 소리. 오늘 또 자식 하나를 못 팔아가지고 자식 때문에 끌턱을 앓고 있는데 자식 하나 때문에 그냥 잠 못 이룬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토끼 눈을 하고 자식 때문에 속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예? 돈 문제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건강 질병 문제로 사람이 그냥 예?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어디 다 판 것이 한 구석이나 있어요? 어디다 대고 천국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교리 공부해가지고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가슴에는 천국이 1%도 느껴지질 않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실들이 다 현실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실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실일 때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내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천국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입술은 있지만 너희들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천국이 실감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해 안에 있는 이 현실이 실감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비하면서 희노애락을 찾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갔냔 말이에요. 이제 다 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 가운데 한마디 다 지불했다. 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 말은 내가 다 팔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 팔았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 전에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에 망할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르고 사면은 모를까? 내일 모레 문 닫는다더라. 그런 회사가 소문 냅니까? 소문 안 내고 돈 빼돌리고 다 빼돌리고 망하지. 남의 주식 다 긁어다가 자기들 다 착보할 거 착보하고 망하지. 망하는 회사를 알고 투자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전부 한 주라도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걸 사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 전부를 다 팔아서 도무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고 끝없이 마음속에 똥을 붙들고 앉아서 사도 바울이 보여란 대로 폐설물을 안고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과 기준인 줄 알고 그것이 내가 믿음에 받는 축복의 열매인 줄 알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똥보다도 더럽고 배설물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 전부를 다 팔아서 나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투자하셨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 갚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그에게 고백하기를, 예, 나도 당신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확인하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를 붙들고 나의 이 세상의 주식을 해결해달라고, 더 확장해달라고, 더 크게 해달라고,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처음부터서 미란다 원칙을 어긴 것처럼 처음부터서 잘못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 있는 주식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투자하고지만 주님은 전혀 가능성 없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단 1푼도 투자할 가치가 없을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늘의 백성들을 다 품에 안고 주님이 핏값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이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야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고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살고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피로 사서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의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지만 이 사람은 발견했기에 너무 기뻐서 다 파는데도 기쁜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 파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파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 왜 그러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매 순간 매일매일 죽음을 이기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가차없이 팔아버렸다는 그 세상을. 이것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농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 높은 첨탑 위에 모가지 들이우고 행복했던 예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아무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다 파신 농부였어요. 주님만이 천국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을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도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는 오직 한 분 천국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농부가 당신 자신을 다 팔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진주는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감춰진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 파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많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며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눈을 가두시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 같은 죄인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을 공짜로 받았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고 천국을 값없이 여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고 주님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며 이제는 나의 인생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다 되돌려 드리고 주님 한 분만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고 다 팔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